제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구원의 비밀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비밀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는 어릴 때는 돈이 없으니까요.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를 어떻게 선정할까? 어떻게 선정해서 돈을 좀 덜 들이고 좀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즐겨봤던 영화가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즐겨봤어요. 그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은 항상 토요일 날 오전에 항상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를 해주거나 영화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시간도 없고 그렇게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막 그런 걸 찾아봐서 막 그런 저의 어떤 갈증들을 해소하곤 해요. 근데 영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영상들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의 내용을 흥미롭게 전달만 해줘야 돼요. 그것을 보통 스포일러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화의 내용을. 그러니까 너무 그 영화의 내용을 디테일하고 너무 많이 얘기해주면 영화를 보는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너무 안 해주면 그 영상을 시청하고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스포일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좀 아는 척하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미리 막 그런 걸 다 찾아보고 갔어요. 근데 이 스포일러가 그냥 일반적인 영화 장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액션 영화다라면 온 스포일러를 다 얘기해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션 영화는 액션을 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스릴러, 뒤에 있는 반전 영화, 딱 그 결말 하나를 위해서 앞에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밑밥을 막 깔고 막 떡밥을 던지면서 마지막 한순간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기 위한 건 반전 영화, 스릴러 영화, 이런 영화들은 절대 그 결말을 알면 안 됩니다. 딱 한마디의 결론도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그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때는 이런 걸 좀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어린 사춘기 시절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친구들한테 결말을 미리 다 얘기를 해줬어요.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돈 내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는 의미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래도 어떤 결말을, 그 내용을 아는 것만큼 또 그 영화들을 볼 때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영화라는 거는 한 번 봐서는 막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2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결말도 알고요. 내용도 다 알아요. 근데도 계속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막 볼 때마다 그 전에 찾아내지 못했던 그 단서들을 막 찾아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스포일러 얘기를 이렇게 좀 장황하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제목을 구원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구원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스포일러인 바울 때문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구원의 비밀은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그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이 전하는 얘기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누구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센세이션이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아니, 약속의 자녀로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비밀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감춰진 구원의 경륜이었어요. 이 감춰진 것들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일러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는요, 상당히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뒷부분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 서신을 봐도 굉장히 뒤에 쓰인 책이고요. 그러니까 그 연대기를 쭉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바울 서신들이 쭉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그 사도들의 책들이 쓰여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복음서들이 쓰여졌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좀 초창기였어요. 갈라디아서 이후에 뭐 AD 70년, 80년 요 사이. 그래서 근데 에베소서는 상당히 뒤에 쓰여진 책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바울이 그동안 썼던 서신서들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다. 근데 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알려줬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고 그 경륜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은 상당히 그 12제자가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그 계획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숨겨진 구원의 그 계시를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보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5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이 사도입니다.
사도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글, 이것은 곧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선지자들이 쓴 그것이 성령으로 쓰여진 글,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감춰주셔서 다른 세대들에게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이사야 공부를 할 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비전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지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비전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내가 보여준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봉인해서 감추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봉인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발견하느냐? 요시야 때에 발견해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운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들을 좀 감춰두기를 원하세요. 특히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선지서들이랑 이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묵시거든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감춰두셨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닫기를. 근데 그 깨닫는 것이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성경으로 기록했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춰뒀던 거니까. 근데 바울이 표현하기로 이 구원의 비밀을 그동안은 알지 못하게 감춰두신 거예요.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근데 일부만 알려주신 거죠.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흐르는 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사야서를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든 이 선지서들을 특히나 대선지서들을 연구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제2의 청중들이 보인다는 것들이 이 최근에 신학계에서 발표되는 그런 논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지금의 이 시기에부터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뒤져봐도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어요. 진짜로 구약을 하면 구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왜 계시로 그것들을 깨달아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것들이 왜 구원의 비밀이었을까를 이해를 못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춰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비밀입니다. 근데 6절에 재밌는 게 있어요. 6절에 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2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단절됐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되는 그 화목의 역사.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화목해 되는. 그래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절에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6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어가 사라졌지만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가로치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봐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아요. 그의 스펙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런데 아무것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가. 그것이 그 답이 8절에 바울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제가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 바울은 그 무언가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 빚진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사도행전 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돌에 맞은 사람.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갔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특히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오히려 선동을 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을 지나가게 된 계기가 뭘까?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 8절의 고백을 바울은 끊임없이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아니라 바울이었죠. 바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거에 대한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그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그가 아무리 수많은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끊임없이 그 마음의 부채가 있는 거죠.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빚진 마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자기는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왜?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신념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빚진 마음으로 그는 사역을 죽는 날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시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핍박을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어쨌든 간에 복음 앞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의 계획인 거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과 동등하게, 그 어떤 차별과 그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첫 번째. 근데 두 번째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대표하는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또 다른 비밀이 무언가 했을 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누굴까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건 보통 사단과 그들의 무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 사단의 세력들에게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영원 전부터 감춰진. 제가 교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 두 번째가 오늘의 본문에 나온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고백을 드리자면 젊을 때, 어릴 때는 한창 막 열기에 막 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선교단체, 막 뜨거운 열정들이 넘치는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닌 특별한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로 말미암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생각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모이고 복음을 증거하면 새 신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일 수밖에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감춰뒀다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공동체로 세운 첫 번째 공동체가 뭐냐? 가정입니다.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 또 다른 가족을 이루는 거죠. 그 가정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공동체죠.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태동했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의 태동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태동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개개인이 다 교회의 일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초대교회 핍박당했죠. 초대교회 성도들 죽어나갔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에서 공격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면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이면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꾸만 주어주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자녀로서의 특권인 거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표현하시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인인 우리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해야 됩니다.